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좀 더 넓은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성령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을 깊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찔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뉴 계산이라는 말인데, 찌르다, 찔러, 관통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아팠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 고통스러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근데 깨닫은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마음이 찔렸다, 관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찔렸다는 말에 그런 말은, 말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땅이 패이지 않습니까? 움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음이 짓눌렸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도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담했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그런 찢어지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동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것이다. 가담했던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일컬어서 형제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단한 표현하죠. 마음에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형제라는 말은 참 정겨운 말이죠. 사도들을 일컬어서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형제들아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안드레스 아델포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냥 우리는 형제들아라고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걸 좀 찾아봤으면 또 좋았을 텐데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어떤 진정성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옳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죄를 깨닫고 나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함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 성령의 역사는 책망하는 것으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가 어찌할꼬,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갔을 때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자세는 겸손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와 죄 사함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 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라라는 거죠.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자각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생각해라, 마음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생각해 오던 것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무겁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게 뭐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촉구는 유대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12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 말이 그래도 잘 와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예수님이 선포했죠, 제자들이 선포했죠. 그러고 볼 때 회개하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바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먼저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바르게 얘기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죄를 멀리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죄를 멀리 보낸다, 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죄 사함은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라진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참 좋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해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아예 돈 빌려간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그 중간서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면 그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39절인가요? 38절. 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그리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와 뭐뭐하고 엔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곧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마치 절차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별도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뭐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또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늘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더 큰 은혜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 없이 살지 말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별로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데 사람, 여기서 먼데 사람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왔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3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3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6월절에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3만 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5만 명이 될 수 있고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들 중에서 그날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증가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